말씀 구약성경 룻기에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4장 22절 말씀. 이번 주는 특별히 감사하셨어요? 뭐 이런 게 감사하죠, 참.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두 부분만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주시옵소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오래도록 알아온 또 믿음의 가정인데요. 우리 김재영 집사님 그리고 윤희영 집사님 아이가 훌쩍 많이 컸네요. 아가씨가 다 됐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뜨겁게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아마 인사하시고 그렇게 신방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식탁에 교제 나눌 때 또 같이 교제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9번째 시간인데 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1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그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더 우리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10번째 시간에 벌써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참 금방이에요. 시작한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10번째 시간이 같이 나눠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뭐 한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 hundred thousand people의 이야기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나머지 이 룻기 있기 전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사사기까지 그런 큰 무리의 일련의 한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룻기가 딱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그죠? 막 매번 막 50장씩 뭐 40장씩 막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다가 4장 이러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막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참 희한한 그 일인데, 아무도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한 주간이 굉장히 기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고 또 묵상하셨다시피 룻기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셔요? 장수도 이게 이 4장밖에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나오는 절수를 다 합쳐봤자 85 verses밖에 안 됩니다. 85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절반이 넘는 45절이 다 다이알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컨버세이션이에요, 다. 뭐 말하고 뭐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뭐 레위기나 민수기나 또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딱딱한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짧은 데다가 또 대화체로 막 돼 있어서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룻기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룻기를.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같이 잠깐 나누었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그때 이모 집사님이 망설임 없이 그냥 드시고 바로 맞춰주셔가지고 뭐 역전의 그 분위기를 이끌고 가셨는데 뭐였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예? 그 다음부터 잘 모르셔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죠? 추수를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맥주절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다 창고에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장막절 혹은 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그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특히 맥추절에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나서 맥추절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읽었었던 메길로스라고 하는 두루마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인데 이 두루마리에서 두루마리를 펴가면서 룻기를 온 가족이 앉아서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4장이니까 읽었지 이게.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만 됐어도 한 21장 읽으려고 그러면 아빠 언제 끝나요? 밥 언제 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메길로스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에는 이 룻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렇게 5권의 책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중요한 절기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여서 앉혀놓은 다음에 그 절기에 합당한 성경책을 펴들고 그것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을 하고 다 같이 듣는 겁니다. 1시간 같은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유지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2013년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각 가정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가정,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본질적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룻기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드렸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룻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추수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추수 때가 생각이 나면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날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추수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추수의 주인이 되어주신 Our Lord of the Harvest, 우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룻기를 생각만 하면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다. 나라 없는 백성, 땅 없는 민족을 이끌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 주시고 또 거기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뭘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0여 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뭔가 자기의 생계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1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한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슬픔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존재가 거의 불가능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지금 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남편 없으면 그냥 혼자 살면 어때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다시 고향 땅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래서 이제 달랑 시어머니와 이제 첫째 며느리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둘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바로 이 룻기의 절망적인 스토리 라인, 이 라인만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룻기를 바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스토리 라인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무 힘도 없는 이 두 과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뚜렷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스토리 라인이 그레이스 라인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어떻게 하고 살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스토리 라인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에요. 이야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의 물줄기. 그래서 룻기의 향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 룻기 2장 20절의 표현과 또 이제 머지않아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고백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각각 은혜 그리고 인애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명사는 한 단어, 같은 단어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번역이 헤세드가 은혜 그리고 인애로 번역이 되어졌다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라는 헤세드의 책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뚜렷하고 그 분명한 숨결을 붙잡을 수 있으려면 헤세드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예언된 그 하나님의 복은 바로 헤세드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말씀의 숲이라는 그런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룻기라는 말씀의 숲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냐 하면 헤세드로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자연적으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은혜요 인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숨결을 맛본 사람은 그 숨결에 도취가 되어져서 한 번 들어오는 것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어떤 분처럼 몇 번 들어와요? 카페가 좀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들어오는 거죠. 룻기에 자꾸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2번도 들어오고 어떤 집사님은 한 20번도 들어오시고, 그죠? 내장이 뭐야, 내장이. 이런 건 한 10번쯤 읽어줘야지, 이런 거. 아멘도 없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안다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2012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장본인들이라면 4장이라는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도대체 이 작은 분량을 주시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이니까 뺑뺑이 놀다가 주일 아침에 간단히 읽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신실하냐 신실하지 못하느냐 이 싸움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 헤세드인데요. 우리나라 말에 이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혹은 정이 떨어졌다, 정이 간다. 이게 참 무슨 의미인 줄은 알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말이 장황해지고 좀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이 뭐냐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단어의 헤세드라는 이 단어도요, 그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헤세드는 대표적으로 kindness, 그러니까 친절, 또 piety, 경건, 효심. 그래서 이 룻기를 본문으로 해서 특히 어버이 주일에 시어머니 좀 잘 섬겨라. 믿음의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잘 모시는 거다. 고부간에 좀 잘 지내라. 이런 설교가 이 파이어티라는 그 의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설교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mercy, 자비, 은총, 또 favor, 호의, 부탁, 뭐 뜻이요 한 10몇 개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다. 그 의미는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value, 그 가치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다.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나오미와 보아스가 고백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대표 명사로서 쓰여진 이 헤세드는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도 남는, 그래서 한두 마디의 인간의 짧은 표현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이 헤세드가 주시는 그 밀려오는 감격을 의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는 네이티브한테 이 검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혹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은혜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The Hesed, K가 묵음인데요, is the grace of God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 Beyond our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헤세드라. 정말 감사하게도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신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 이것을 묵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용서, 설명할 길이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세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여야 해요.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식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역사하여야 하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상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기 상식으로만 잣대질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커먼센스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식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요, 룻기는 더 이상 어버이 주일 때 단골로 나오는 그런 메뉴가 아니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필요 없는 한 이방 여인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보리밭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무슨 사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뛰어난 그런 지도자도 아니고, 이제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여인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20리길이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변방에서 살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보아스라는 사람, 그 삶 한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동시대를 살아간 이 룻기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요, 자기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과 보아스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이방 여인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들이 알 길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The passage of the Hesed, 헤세드가 지나가는 길로, 그 패시지로 그렇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쓰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음은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 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모두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공동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한 작은 무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서 헤세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나는 그저 쓰임 받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은혜에 목마른 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기사회생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은 몰랐지만 이 마지막 룻기 4장 21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한 2대쯤 내려가면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일 왕국의 왕이 탄생할 거야 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